27장, 28장 내용상으로는 되게 단순하죠. 되게 단순해서 간단합니다. 로마까지 가는 길이고 그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지도 제가 드렸는데요. 지도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자, 출발 어디서 합니까? 가이사랴에서 하죠. 그래서 시돈을 거쳤다가 구브로를 끼고 쭉 올라가서 무라, 그리고 니도, 그리고 미항에 갔다가 가우다 멜리데까지 갔고,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이렇게 아빠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이르는 이 경로입니다. 자, 우선 27장을 보면 가이사랴에서 출발할 때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라는 이 말은 코호트라는 영어 번역으로서 대대병력 규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군대가 되게 유명한데 한 군단을 10대로 나누고 각각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는 한 5대 정도가 있어서 천부장이 이것을 지휘했다고 하고요. 아구스토라는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졌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드라무테노가 어디 있습니까? 저 아시아 크게 써 있는 그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 배는 맨 처음에 가이사랴에서 탄 이 배는 이쪽 방향 아시아 쪽을 이렇게 훑어가는 배예요. 그러면 로마까지 직접 가야 되는데 로마까지 직접 가려면 배를 타고 가면 되는데 그 적당한 배가 못 만났든지 아니면 이제 오래 기다리면 시기를 놓칠까봐 이제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배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원래 지금 이 바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갈 배가 없었거나 아니면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이 당시에 배가 이렇게 많이 다녔을까?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고 종종 제가 언급했던 이제 폼페이우스라는 카이사르 때의 삼두 정치의 핵심 중에 하나이죠. 카이사르 때의 삼두 정치 중에 하나였던 이 폼페이우스가 이 해군을 가지고 지중해를 싹 다 점령을 합니다. 그때 이집트도 그렇고 막 싹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해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안전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들이 자주 있었는데 대신 이 시기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시기가 배가 이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가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아시아 해변으로 가는. 왜 아시아 해변으로 가겠어요? 무역 때문에 그래요. 무역 때문에 저쪽 아시아 위쪽에 있는 아드라무테노로 가는 배를 올라탔어요. 그럼 로마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중간에 가다가 갈아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배를 올라탔다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소아시아 서남단에 있는 해변 도시 이름이고요. 아드라무테노는 수리아와 소아시아 해안을 항해하는 무역선, 이런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지중해를 건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는데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늘상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자, 여기에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글 쓰고 있는 누가를 비롯해서 바울, 또 신라 이런 사람도 같이 갔잖아요. 2차 사역에서 그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2차에서 만났던 중요한 사람, 우리가 아는 엄청 유명한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물론 디모데가 중간에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파송을 다른 교회로 보내기도 하고 다시 오라고 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렇게 바울은 혼자서 막 다닌 게 아니라 이렇게 일행이 있어가지고 교회 사역을 전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아리스다고라는 이 사람이 지금 죄수의 몸이 된 바울의 일행에 함께 동참한다는 건 사실은 이제 그게 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함께 인정하고 또 바울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는 이 바울에게 함께 동행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돈으로 갑니다. 시돈. 시돈은 뭐 대단히 유명한 고대로부터 유명한 도시이고요. 시돈에서 이 백부장 율리오가 친절하게 대해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죄수의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죄수는 카이사르 황제에게 상소한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에서 반역형이 아닌 이상은 심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자는 십자가형 자체를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에 대하여 율리오가 친절히 대하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바람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모터를 돌려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공이 있어서 노를 젓거나 뭐 이렇게 범선의 등잔도 뒤에 되는 건데 갤리선 뭐 이런 거 이제 로마 역사 같은 거 보면 배의 발전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노를 젓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맞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면 방향을 생각해 보면 맞바람이 어디서 어느 쪽으로 부는 게 맞바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런 거는 나중에 성경 읽으면서 재미삼아 하시면 되는데 이 맞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가을이 되면 서북풍이 강하게 붑니다. 서북풍이 어디서 부는 거예요?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봐요? 예. 그렇죠. 예. 그거 다 그리는 그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방향 로마가 어디 있어요? 서북 쪽에 있잖아요. 그죠? 서북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맞바람이 분다는 건 서북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서 구브로를 이렇게 타고 여러분 지도 보시면 구브로를 타고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가 이 서북풍이 부는 때가 지중해에 서북풍이 부는 때가 9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예요. 초중순까지. 그때 이제 서북풍이 불어서 대단히 힘들어요. 근데 겨울은 어떻게 되냐? 더 심해. 그렇기 때문에 아예 겨울은 이 로마로 가는 이 길 자체가 거의 운행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라에 도착하죠. 무라라는 곳이 이제 유명한 도시입니다. 뮤라. 이제 제가 일부러 이거 써놨습니다. 여러분 기억 잘 하시라고. 뮤라가 뭘로 유명하냐? 산타클로스가 여기 출신입니다. 이렇게 다들 제가 성경 강의할 때는 이런 감탄사가 없었는데 여기에 이제 4세기 343년까지 살았나 그런데 이게 성 니콜라우스, 상투어 니콜라우스라는 이 성 니콜라우스인데 이게 세인트 니콜라우스가 영어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압축돼서 산타클로스가 돼요. 산타클로스가 주로 여러분들 알기로는 뭐 합니까? 굴뚝 타고 가가지고 몰래 선물 놓고 오잖아요. 이 주교 니콜라우스가 그렇게 했는데 선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세 딸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이 딸들을 사창가로 이제 팔아넘기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은 이 니콜라우스 주교가 몰래 창문으로 들어가서 황금 세 덩어리를 주고 나왔다.
뭐 이런 전설이 있어서 덧붙여지고 덧붙여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무라. 예, 영어식으로 하면 뮤라고, 여기에서 번역은 무라로 돼 있죠. 예, 우리한테는 익숙한 거, 무라 할 때 무라.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바람이 너무 세서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거쳐간 곳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다고 말하고 있죠.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다. 여기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는 뭐냐 하면 로마가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를 점령하고 나서 그 유명한 그 클레오파트라 있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졌습니다. 카이사르와 뭐 여러 가지 폼페이오스도 썸씽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아무튼 지고 나서 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로마가 이 이집트, 원래 로마는 장군들이 전쟁을 나가면요, 전쟁을 하고 나면 끝나고 농번기 때는 전쟁을 안 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이제 농한기 때, 그때 이제 정복 전쟁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의 장군들은 농사를 짓기도 많이 했었어요. 장군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면 농사 짓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점 땅을 많이 정복하다 보니까 노예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 다 깔려버렸어요. 워낙 많이 잡아오니까 누구나 다 노예를 부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를 점령하고 나자 그 나일강 삼각주라고 아시잖아요. 그쪽에서 나오는 곡물들을 그냥 실어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것은 나일강 하구에서 생산되는 이 곡물들을 로마로 갖다 바치는 그런 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좋았겠어요.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배가 더디가 여러 날을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를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연안 미항에 이르렀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자, 무라에서 출발해가지고 니누를 거쳐가지고 쭉 가는데 바람이 너무 세니까 고비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밑으로 쭉 쳐져가지고 그레데를 끼고, 큰 섬이잖아요. 크레타 섬이 대단히 큰 섬인데 이걸 끼고 쭉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항이라고 불리는 곳에 거기에 이제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말한 바람이 셌다, 못 갈 정도였다, 이런 게 진짜로 맞을까 했을 때 그걸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9절에 나옵니다. 9절. 그 구절이 9절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자, 금식하는 절기가 어떤 날이 언제일까요? 6월절. 자, 이스라엘에게 공식적으로 금식을 요구하는 때가 있어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그럼 언제냐? 대속죄일은 언제냐 하면 성력이라고 해서 거룩한 달력이라고 해가지고 7째 달, 첫째 날, 나팔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달 10일, 7째 달 10일, 음력으로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음력으로 하면 9월달, 음력 9월이에요. 음력 9월 10일에 대속죄일로 모든 이스라엘이 그 전에 나팔절이 불고 이러면 이제 회개하고 근신하고 있다가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지나면 초막절이 오고. 그래서 요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 9월이니까 우리 지금 양력으로 하면 언제쯤이겠어요? 10월쯤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서북풍이 강하게 부는 때, 지중해에 서북풍이 강하게 부는 때가 언제냐? 9월 중순부터 11월 초중순까지예요. 지금 언제냐? 9월 말경에, 우리로 치자면 9월 말경에 지금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왜? 더 늦으면, 겨울이 닥치면 겨울 석 달 동안은 못 가요. 그러니까 빨리 가자 해가지고 얻어 타고 해서 가고 있는데 바람이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 사도행 왜 이런 말을 자세하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안 해봤겠지만 현대 신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사성뿐만 아니라 이 기록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느냐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나 다른 이제 신약의 저자들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없는 걸 가지고 사실처럼 적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일기를 쓸 때도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있었던 걸 그냥 정말 자세하게 적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날의 느낌만 적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향과 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신약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체를 그대로 받아 적어야지 이런 거는 없어요. 그 리포팅 하듯이 기자가 리포팅 하듯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바람이 어떻게 불었다, 뭐 배가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갔다 하는 말들이 진짜로 맞느냐? 9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음력 9월 10일인데 그때쯤에 일어난 일이구나? 그러면 바람의 방향 지금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9절부터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 그러니까 금식하는 절기를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이때는 바람이 많이 부는 때라 가지고 항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누구한테 이 말을 하겠습니까? 예. 선주 있는 데다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선장과 선주가 얼마나,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짱했어요. 왜? 자기는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는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뭐 맨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도 배를 나름 엄청 많이 탔습니다. 수시로 많이 탔어요. 자, 배를 잠깐만요. 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넘겨가지고. 자, 배를 엄청 많이 탔죠. 그래서 제가 강의에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언제 적었다고요? 고린도후서 언제 적었느냐? 예루살렘으로 3차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기간에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2-3년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 가운데 있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1차 선교사역 맨 처음 배 타고 시작합니다. 구브로로 갈 때 배 탔잖아요. 구브로에서 밤빌리아로 올라갈 때도 배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 2차 사역도 2차 선교 사역에서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리게로 직항했다. 네아폴리까지 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고린도에서 가이사랴까지 오게 되는데 그게 키로수가 얼마냐? 960km 정도 돼요. 3차 때도 마찬가지죠. 그 마게도냐나 아가야나 요 쪽에 그리스 쪽에 섬에 이렇게 많은 그 지역을 다닐 때 배를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도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도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배를 많이 타본 사람이에요. 그 지중해권을 많이 다녀본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확신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닉스에 가서 베닉스 지도에서 확인하시고요.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러니까 여기 크레타 섬 그러니까 그레데에서 겨울을 지나자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베닉스에 가가지고 겨울을 지나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풍이 순하게 13절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출발은 했는데 그때 그 유명한 유라굴라를 만납니다. 여기 유라굴라는 헬라어 유로스하고 라틴어 아크릴로가 합성된 말로서 북동풍이라는 뜻이에요. 동풍 유로스, 북풍 아크릴로가 합쳐져 가지고 북동풍 혹은 동북풍 뭐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죠. 자, 그럼 북동풍은 어떻게 부는 거겠어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북동풍은 이렇게 부는 거야. 그죠? 어디로 갑니까? 절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부니까 지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쭉 터지잖아요. 자, 베닉스로 가야 되는데 미항에서 출항해가지고 베닉스로 가야 되는데 불기 시작하니까 올라가다 말고 쭉 쳐져가지고 지금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16절에 보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여기에 거루는 닻이 없는 배 보조 배죠. 그걸 왜 끌어올리느냐면 혹시 이게 폭풍이 불면 난파가 되면 거루배에 옮겨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끌어올려 줄을 가지고 선체를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요. 연장을 내리고 그냥 갔다라고 했을 때 이 스르디스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영어로는 퀵샌드라고 합니다. 퀵샌드가 뭐냐면 이 여러분들 그 지도에 보시면 지중해 써 있는 데 있죠. 지중해 써 있는 데 있고 왼쪽으로 하면 구레네 있고 그 왼쪽으로 하면 시르티스 메이저라고 되어 있죠. 이 시르티스가 시르티스로 번역된 게 여기 스르디스예요. 이게 뭐냐면 메이저는 큰 이런 뜻이잖아요. 시르티스 큰 시르티스인 거예요. 발음이 잘 안 되네. 여기에는 수백 킬로에 걸쳐서 바다 밑에 모래가 쫙 깔려버렸기 때문에 퀵샌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이제 사하라가 있는데 사하라가 넘어왔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해변에 있는 모래들이 쫙 깔려가지고 마치 늪에 빠지면 사람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 시르티스 메이저 수백 킬로에 걸쳐서 있는 이곳에 배가 빠져버리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자 이제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는 이 길에서 풍랑을 만나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7절부터 보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사공들이 이제 육지 어딘가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해요. 자, 이미 보세요. 이미 사도 바울은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내게 맡기셨고 안전하게 생명은 지장이 없다 라고 말했는데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네는 가문 죽고 우리는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31절에 보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바울은 직전에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없으면 구원이 있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 대단히 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자, 어쨌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되었다고 27장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28장에 가면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이 도착한 섬에 대하여 말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멜리데예요. 멜리데는 지금은 이제 몰타죠, 몰타를 멜리데라고 하는데 이 몰타 섬에 도착을 합니다. 몰타는 지도에서도 보면 알지만 나중에 이제 뭐 십자군 전쟁 때에도 등장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성 요한 기사단이라고 해서 의사, 십자가 이렇게 흰 옷 입고 십자가 그려진 기사단 복장 하는 게 이제 성 요한 기사단이고 이제 몰타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자, 이제 멜리데로 갈 때 이제 독사에 물립니다. 독사에. 자, 근데 이 독사에 물린 바울을 통해서 이 멜리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을 알 수 있게 되죠. 어떻게 말하느냐면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육지에 올라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독사에 물렸어요. 이건 멜리데 사람들의 관점만이 아니라 이건 바울 일행에게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요나에서도 그렇고 지금 바울도 그렇고 바다에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육지로 딱 올려왔는데 독사에 물려서 만약에 죽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다의 신일지는 몰라도 육지의 신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건들을 보면 생각할 거리들이 있는 것이죠. 멜리데 사람들의 신과는 어떠냐면 멜리데 사람들에게 신은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의였어요. 아, 이 사람 뱀에 물린 거 보니까 이 무슨 나쁜 짓을 했다. 어떤 나쁜 짓을 했냐? 살인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자 아무 이상이 없자 바울을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보블리오라는 이 높은 사람이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고 바울은 또한 보블리오 부친 열병과 이질, 이거 이제 몰타 피버라고 합니다. 영어로 몰타 피버. 실제로 이런 증상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울은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죠. 바울의 기도와 치유를 통해서 바울이 신이 아님을 드러내고, 자, 사람들이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맨 처음에는 살인한 자다. 신이 공의를 행하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으니까 바울을 신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보블리오 부친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죠. 그러니까 이 고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로 바울은 사용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한 예로 대접하고 떠날 때 쓸 것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여기에 석 달은 뭐냐면 겨울 석 달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항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항해를 하다가 결국 멜리데까지 왔고 멜리데에서 겨울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또다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런데 누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하면 되는데 거기다 굳이 뭐라고 해놓느냐 하면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고 말합니다. 디오스구로. 왜 이럴까? 여기 디오스구로라는 것은
제우스와 레다, 이게 달신이라고도 하고, 스파르타의 왕비, 여러분 그리스 신화는 되게 버전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가지고 여기 이제 레다가 달신이다 하기도 하고, 스파르타의 왕비라고도 하고, 스파르타의 왕비였다가 달신이 됐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쨌든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에요. 그래서 카스토르와 플록스라는 이 쌍둥이 신이 어떤 신이냐? 선원들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이 배의 이물 제일 앞부분에 딱 있는 거예요. 왜 있겠어요? 쌍둥이 신이 선원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가 왜 이걸 적었겠어요? 적을 것도 천진데 왜 이걸 적었겠어요? 진짜로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신을 만났잖아요. 누가? 사람들이. 몇 명이 됩니까? 276명.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호했는지, 보호하셨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굳이 누가가 이렇게 적은, 앞장식이 이렇다 하는 걸 적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유라굴라라는 그 큰 폭풍 가운데서 자기들을 지켜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신은, 그 하나님은 바다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도, 독사에게서도 지켜주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신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블리오 부친까지도 기도로서 낫게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비시키는 거예요. 앞에서 풍랑을 만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고, 또 독사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쫙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선원들이 믿는 이 디오스구로라는 이 장식을 탁 보여줌으로써 참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 누가가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로 도착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면 멜리데가 여기 있고 수라구사라고 있죠. 여기 이제 수라구사는 시라쿠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였어요. 여러분, 유레카 누가 한 말입니까? 그 있죠. 예, 그 사람. 예, 그 사람이 여기 출신이에요. 아르키메데스가 이 수라구사의 학자였습니다. 그만큼 오래되고 철학에 발달한 그런 시라쿠스 그 대학도 있습니다. 송인 교수님이 나온 대학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거치고 레기온 거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항해를 거쳐온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로 한 말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제가 사실 27장, 28장은 사실 큰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이 바울에 대입시켜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풍랑을 만나본 적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아, 그렇죠. 이럴 때는 있는 거예요, 그죠? 언제냐면 대학 때 이제 교회 없는 섬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봉사도 하고 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완도에 속한 어떤 작은 섬이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주일 성수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그 전에 가는데 주일 성수하고 이제 늦게 혼자 출발한 거예요. 걷더니 폭풍주의보가 불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도에 있는 어떤 그냥 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그다음 아침에 딱 갔는데 여객선은 안 뜨고 화물선만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래 탔죠. 네.
몰래 타는 게 그냥 몰래 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냥 불법으로 그 사람 태워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탔어요. 풍랑이 칩니다. 겁나게 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을 해야 되죠. 찬송을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찬송이 뭐냐? 주여 어젯밤 내 꿈에 배웠으니. 웃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뭐 얼마고 그때가 20대 중반이니까 30년은 안 됐지만, 그렇게 20 몇 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진, 제 생일날 지진이 와가지고, 정통으로 와가지고, 맞아, 그거 잊지 못해요. 보십시오. 지금 앞에서 27장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사도행전 그러면 막 병도 막 낫게 하고 막 방언도 막 터지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배 타고 가다 고생한 것처럼 느끼는 건 그냥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유라굴라라는 이 광풍을 만나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사공들 도망가려고 하고 군인들은 다 자기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러한 역경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로마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로마는 어떤 곳이냐 하면 자기가 이미 몇 년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가고 싶다라고 편지했던 그곳이에요. 로마서 1장 10절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곳에 도착을 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봤죠.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겪고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가슴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살았어.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이런 감정이 아니라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은 로마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썼어요. 언제?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마게도냐, 헬라, 아가야 거기 있을 때 썼다는 말이에요. 편지를. 10절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풍랑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거보다 풍랑 속에서도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로마의 신자들을 경고하게 하는 일에 담대한 마음을 얻었던 것이죠. 저는 이제 뭐 강의도 준비하고 하면서 27장, 28장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자, 바울이 감사한 내용에는 단지 자기가 구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종을 어려움 속에서도 특수하게 보증하시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종의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사치스럽게 만들어주시진 않지만 꼭 필요한 것에는 결핍이 없게 하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주의 종은 누구겠어요?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자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로마에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변론하죠. 로마는 제국의 제1도시로서 일찍부터 유대인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자신을 변론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전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소문이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미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잡아서 재판하려고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이제 로마 교회에게 1장에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일을 하기도 전에 또 유대인들이 자기를 오해해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자,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로 그렇게 오해를 하면 복음 전도 하는 거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주제, 테마를 가지고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보자고 했었고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 이제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특별히 이제 27장과 28장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자꾸만 이제 죽음 이후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건 대단히 현실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 이제 바울 일행은 로마행 배에 오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든 것을 겪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만나를 먹지 않습니다. 만나 하늘에서 특별히 떨어지죠. 그죠? 광야를 지날 때에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만나를 먹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어떤 다른 차원, 다른 의미의, 다른 면에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제가 강조하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어떤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의 신앙면에 있어서지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르잖아요. 10층에서 떨어지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삽니까 죽습니까? 그런 거예요. 같은 배를 타고 가잖아요. 다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같은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로마로 갈 때에 그 목적이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로마행 배를 타고 가는 바울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어려움과 삶의 풍랑 비켜가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 하나님 나라 백성 어떻게 됩니까? 그에 적당한 점수를 맞아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적당한 점수를 받아오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이게 신자나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에 합당한 복을 받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그럼 다른 건 뭐냐면 어떤 통치를 받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태풍이 몰려오고 지진이 나면 당연히 다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좀 덜 느낍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대로 받아요. 다만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지만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어떤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또한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직장을 다니시는데 요즘은 뭐 남녀 불문하고 다 직장을 다 다니시는데 혹은 직장을 안 다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주부가 아내만 가정주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저는 주로 이제 가정주부에 가깝죠. 아내가 돈을 더 잘 버니까 집에서 또 할 건 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누구가 무엇을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집에서 뭐 속된 표현으로 집에서 직장 없이 그냥 집에 있는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래도 되느냐 안 되느냐?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 직장을 다닌다. 직장 혹은 성공. 어떤 사람들이 막 성공을 막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성공을 해야 됩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실패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도 있지요. 뭐 저한테 성질 내지 마시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우울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우울하면 우울한데 한 대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성공하면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보십시오. 요나가 박수를 쳤어요. 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이루어지는 뜻이 있는 거예요.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늘 성공해야지, 늘 돈 잘 벌어야지, 늘 건강해야지.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하나님의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여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풍랑 안 겪었습니까? 바울은 뭐 풍랑 속에서 붕붕 떠다녔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성공이냐 실패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공이면 성공 속에서, 실패면 실패 속에서, 역경면 역경 속에서 이루어야 할,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성공 쪽에만, 밝고 빛나는 것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맞지 않아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 마지막 27장, 28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현실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합리적이라는 것과 합리주의는 달라요. 합리주의라고 했을 때 그것은 17세기 이후에 사상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를 판단할 때에 이전에는 계시를 의존하여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다면 이제 합리주의가 되면 17세기, 18세기에 들어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간에 우리 인간 이성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해내는 거. 합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합리적은 뭐냐? 여러분, 합리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멀리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순종하도록 요구하십니까? 그죠? 순종하도록 원하시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며, 이제 프란시스 셰퍼의 표현에 의하면 거기 계시며,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해놓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합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말이 비신앙과는 다른 문제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바울이 어떤 계시를 받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되리라. 그러면 어떻게? 로마로 간다는 거잖아. 그죠? 로마로 가는데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가지 맙시다. 지금은 가지 맙시다. 언제? 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왜? 아니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니까 우리 가지 맙시다. 선주와 선장과 선주는 가자 하는데 바울이 가지 말지. 여기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말해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속히 뚫고 가서 풍랑 가운데도 막 뚫고 갈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합리적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조건 믿음이 많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비현실적이고 또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뭔가 막 그 초월을 추구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증거가 뭐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니 분명히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공들 도망간다고, 저 사람들 도망가면 너희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 음식을 먹고, 제가 이제 안 읽었지만 33절부터 보면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날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음식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 굶어 죽지 마라. 그거 먹어라. 그러고 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싹 버립니다. 그죠? 그 모든 게 다 현실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또 하나 현실적이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현실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계시죠? 그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있다는 걸 뭘 보고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게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이어야 돼요. 내가 말은 하나님 믿노라 해놓고 밖에 나가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제가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같이 이제 이렇게 우체국에서 이제 짐 이렇게 택배 오는 거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올리는 걸 해요. 한 8명, 7, 8명 하거든요. 한 방에 모여서 쉬는 시간에 이제 한 방에 모이면 그 중에 3사람이, 저까지 포함해서 3사람이 교인이에요. 저는 이제 목사인 걸 안 밝혔어요. 새벽에 나와서 목사가 알바한다 하면 또 그럴까봐 안 밝히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만, 신자라고만 밝혔는데,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잘 밝혔는데, 나머지 2사람이 교회 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찬송도 틀어놓고, 어떨 때는 설교도 크게 틀어놔요. 근데 남자들끼리 모이면 음담패설 하거든요. 같이 말하고 히히덕거리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하나님 있다고 어떻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란 건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 믿는 거 그거 자체가 현실에서 드러나야 돼. 어떻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사람들 앞에 말하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27장 저쪽에 보면 25절에 보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말과 행동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현실로 드러내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것, 이걸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생각하자면 생활의 기준을 그리스도의 통치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왜 왜 마셔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마시는 거가 너무 너무 일상적이고 하찮아서 좀 그렇지만 내가 뭔가 돈을 500만 원을 쓴다. 그거 어디다 써야 됩니까? 옷 사입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 기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기준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뜻, 그게 얼만큼 있어요? 그런 고민이 없이 그냥 맹목적이라는 말은 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씁니다. 돈 문제가 아니죠.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가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뜻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인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내 선택의 기준을 잡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그래야 하는 거예요. 목적성이 분명해요. 어떤 목적이냐? 그리스도의 통치에 나는 순종하는 삶이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했고 그것을 자기 항해의 목적으로 삼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게 지금 자꾸만 바울 얘기하니까 그냥 바울 한 사람 얘기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뭔가를 결정할 때 공동의회 하잖아요. 공동의회 할 때 무슨 기준으로 가부를 결정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이 문제의 가부를 결정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돈이 얼마 나왔는데 지금 이걸 하락하노? 이렇게 합니까? 한 번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교회로서의 삶이라는 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성이 뭐냐?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성.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단순히 우리만의 의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통치, 순종 이러니까 마치 우리가 반드시 어떤 걸 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 오는 이게 의무감이 누르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지 억지로 지는 게 아니에요. 요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셔?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은혜를 깨닫게 되죠. 자,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머물렀죠. 그죠? 또 하나님께 순종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억지로 하는 것처럼 의무감이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이 한 첫 번째 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그 여정 가운데, 그 항해의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풍랑과 여러 가지 위기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한 나 자신이 뿌듯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게 나타나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된 평안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평안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 빼고 생각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평안과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 에스라서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저는 이거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누군가를 이제 축하할 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에스라가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바울과 함께 했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이 하나님의 손길
그걸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더 잘 느끼고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풍랑을 지나다 보면, 여러분 어려움을 겪다 보면 마냥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실패한다. 신앙 좋아질 수 있겠어요? 사업을 실패했는데 암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풍랑이 신앙을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역경은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의심을 어떻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의심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그 확신의 증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정답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서 우리 가운데 의심이 막 풍랑처럼 우리에게 막 덮쳐올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덮쳐오는 이 풍랑의 무게와 그 무시무시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의 증표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풍랑이 몰아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제가 다니엘서를 강의를 했었는데, 다니엘서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다니엘 자작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합니까? 본문을 이렇게 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야, 두간 놈은 살고 던진 놈은 다 죽어? 놈이라 해서 좀 그렇네. 그 세 친구들은 살고 던진 사람이 타 죽는다는 게 난 너무, 갑자기 제가 그거 1, 2년 들었겠어요. 수십 년 들은 얘기 아니에요. 갑자기 의심이, 이게 말이 되나 싹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설교 본문인데 이거 설교를 의심 가운데 할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진짜. 저도 의심 가운데 만약에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그 말을 설교를 한다면 그건 거짓을 행하는 것과 같으니 기도했죠. 그런데 제가 기도 중에 확인한 건 그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로,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형벌을 받으셨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데 내가 그걸 믿는다면 다니엘이 세 친구의 사건을 내가 못 믿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되게 유치한 예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가오는 의심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가 관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하고만 지내는, 당연히 하나님하고만 지내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특징이 뭐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채워지면 흘러 넘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도 관계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비신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신의를 지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그때에 구원의 소망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잘 안 믿습니다. 제가 그럼 늘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 이슬람,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집사님, 그래가지고, 여기 알라 한번 믿어보시죠. 그럼 믿겠어요? 우리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중병이 걸려도 그거 안 믿어요. 그렇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때까지 그들이 그 극한에 처해지지 않으면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뭐 도망갈 수도 없어서 그랬겠지만, 바울은 끝까지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그때까지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때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그때에 바울은 구원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자신이 증인이자 증거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지내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해요. 뭐 저는 목사라서, 저는 20대 중반부터 전도사를 해가지고, 사실은 저는 막 친구도 안 믿는 친구가 없어요.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술 먹고 전화해가지고, 야, 이 목사 그러는 한 놈 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 있는데, 제가 20대 중반부터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거의 주변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뭐 새벽에 알바하면서 다른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려서 지내면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더 깨닫습니다. 뭐 아무 때나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할 수 없다는 거 저도 압니다. 목사라도 저도 잘 못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기회가 잘 오지는 않지만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때 놓치지 않고 바르게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말의 증거가 우리 삶이 돼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했다면 우리의 삶이 내가 전하는 말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상황에서 구원을 전해왔던 바울이 보여준 평안이 바로 그 증거이죠. 같이 막 불안에 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풍랑 속에서 불안했을까요? 예? 안 되겠네. 자, 27장 23절부터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고 말했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바울도 두렵거든요. 바울도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웠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했겠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서 바울의 두려움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전혀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본인도 풍랑 가운데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을 얻은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그 상황에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증인이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의 증거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죠.
바다에서는 풍랑이 삼키려고 했고 멜리데에서는 독사에 물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서도 보호하시고 땅에서도 보호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평안의 복음, 보호하시는 복음의 증거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증거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자꾸만 개인적인 것처럼 말했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일행이 바울 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 일행이 보여준 이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 교회가 또한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이 보여준 이것은 2000년 전쯤에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백성의 삶이자 모양인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인생을 긴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27장, 28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인생의 긴 항해이죠. 어떤 때는 바람 때문에 우리가 잠시 피해가거나 쉬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정통으로 풍랑을 만나서 파선의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기에 언제나 그 속에서 보호하심의 평안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며 그 자체로서 증거가 되는 게 교회의 삶인 것이죠. 그런 교회를 꿈꾸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